마가복음 16장 1절부터 20절 말씀. 마가복음 16장 1절부터 20절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번갈아 가면서 교독하겠습니다.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도 뜰 때 그 무덤으로 가며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문에서 돌을 굴려 주리오 하더니 눈을 들어본즉 벌써 돌이 굴러져 있는데 그 돌이 심히 크더라. 무덤에 들어가서 흰옷을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은 것을 보고 놀라매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여자들이 몹시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 말도 하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마리아가 가서 예수와 함께하던 사람들이 슬퍼하며 울고 있는 중에 이 일을 알리매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라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그 후에 그들 중 2 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갈 때 예수께서 다른 모양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시니 2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알리었으되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 먹을 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이로라.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다같이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아멘. 예, 오늘 말씀의 제목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자, 시작. 아무에게 아무 말도 못하더라. 예, 아무에게 아무 말도 못하더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70번째가 돼서 이제 마가복음을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말씀이 저도 심혈을 기울여 준비한 말씀이라 여러분들도 특별히 잘 따라와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제자들에게 처음부터 기쁨과 감격으로 와닿지 않았다는 사실을 지난 설교를 통해 우리가 함께 확인했습니다. 본문은 부활의 목격자인 막달라 마리아를 비롯하여 다른 제자들의 반응을 간결하게 기록했는데 희한하게도 긍정적인 표현은 거의 찾아볼 수가 없어요. 도리어 놀람과 공포, 의심과 불신 등과 같은 부정적인 반응이 대부분입니다. 무엇보다 예수님은 그들의 부정적인 반응을 믿음 없는 완악한 마음에서 비롯된 걸로 진단하시고 엄히 꾸짖으시죠. 그러므로 마가는 예수님의 부활을 제자들에게 기쁨과 감격으로 충만했던 사건이 아닌 의심과 불안과 공포와 갈등을 증폭시킨 사건으로서 기록합니다. 여기서도 여전히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고 그리고 말씀을 소홀히 여기는 제자들의 못난 모습이 재차 폭로되기에 이르죠. 여러분, 부활의 목격자들이 누구입니까? 지난 설교를 통해 살펴봤죠. 여자인데다가 7 귀신에 사로잡힌 적이 있는 막달라 마리아, 그리고 이름조차 언급되지 않은 2 제자가 부활하신 주님을 먼저 만난 최초의 부활의 목격자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제자 중에서도 가장 약하고 못 믿어온 사람들을 부활의 목격자로 삼으신 것이죠. 하나님의 방식이 부활 사건에서도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가난한 자와 약한 자를 택하시고 그들을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을 보십시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이라는 겁니다. 재미있는 사실 또 한 가지는 부활 사건의 모양새가 예수님의 탄생과 매우 흡사하다는 점이죠. 우선 신자들이 성경과 동떨어진 광경으로 두 사건을 생각한다는 점이 또 공통점입니다. 지난번에 제가 언급했었죠. 성탄 이야기가 이미 오래전부터 디즈니 애니메이션처럼 예쁘장하게 채색되었듯이 많은 신자가 예수님의 부활도 환희와 감격으로 뭉뚱그려 본다는 것이죠. 근데 오늘 본문을 읽어보니까 어떻습니까? 그런 거 하나도 등장하지 않죠. 오히려 제자들이 겁에 질려 벌벌 떠는 모습만으로 가득해요. 성경을 제대로 읽지 않은 폐해가 여기서 동일하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물론 부정적인 공통점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첫 번째, 어떤 부분이 닮았냐면 예수님의 탄생이 비천한 짐승의 우리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길가와 다락방에서 부활의 몸을 나타내신 주님을 보십시오. 또한 예수의 탄생을 처음 목격한 이들이 누구인지 떠올려 보십시오. 육신의 부모인 요셉과 마리아는 물론이고 가난한 목자들과 동방에서 온 이방인 점성술사들입니다. 즉 앞에서 이미 언급했다시피 부활의 목격자들과 마찬가지로 가난하고 천대받는 사람들이 첫 성탄의 목격자들입니다. 이런 공통점이 또 있어요. 이처럼 예수님의 탄생과 부활 이야기가 데칼코마니처럼 각 복음서의 처음과 마지막을 장식하는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니에요. 제가 이미 여러 번 넌지시 언급한 내용이지만 마지막 남은 공통점 한 가지는 바로 이것입니다. 오늘 살펴볼 내용입니다. 예수님의 탄생이 전적인 하나님의 사역이었듯이 예수님의 부활도 인간의 바람이나 노력과 상관없이 오직 하나님께서 주도하고 이루신 일이란 공통점이 아주 분명하게 드러나요. 자, 오늘은 이 내용을 마지막으로 함께 살펴보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이것이죠.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스스로 행하시는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 자, 다시금 마가복음에 기록된 부활의 분위기를 정리해 보십시다. 예수님이 체포된 순간부터 제자들이랍시고 뻐기던 자들은 모두 달아나 버렸고 그나마 막달라 마리아를 비롯한 여자들만이 멀찌감치 서 십자가 처형을 지켜봤으며 오로지 그 여인들 중에 세 사람만 죽임당하신 예수님을 안치한 무덤까지 따라갔을 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매장하는 과정까지 지켜봤던 그 여인들조차도 정작 시신이 사라진 빈 무덤 앞에서 부활의 소식을 듣고서는 잔뜩 겁에 질려 달아나 버리죠. 그 광경을 잘 보여주는 구절이 바로 8절입니다. 자,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여자들이 몹시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제가 오늘 이 부분을 가지고 제목을 정한 거예요. 마가는 여자들이 몹시 놀라서 도망쳤을 뿐만 아니라 너무 무서워서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하고 덧붙였습니다. 그만큼 큰 충격을 받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읽었던 개역 개정 성경은 9절부터 20절까지 여러분 성경을 보십시오. 뭐가 있어요? 괄호가 쳐져 있죠. 그거 왜 쳐져 있을까요? 지금 기억하십시오. 다른 번역본도 마찬가지. 표준세 번역, 공동 번역, 현대인의 성경도 다 9절부터 20절까지 괄호가 쳐져 있어요. 그거 없는 성경은 없습니다. 예, 모든 번역본에 다 괄호가 쳐져 있어요. 8절까지만 8절에서 딱 끊겨 있죠. 자, 이게 뭐냐면 신학자들은 8절까지가 마가복음의 고대 사본에 공통적으로 기록된 내용으로 보고 있고 9절부터 20절까지의 기록은 후대 사본에 첨가된 내용이에요. 그리고 우리 한글 성경이나 영어 이런 번역본 다른 이제 요즘 쓰는 성경들은 이 후대에 추가된 이 내용까지 성경으로 집어넣은 거예요. 9절부터 20절까지. 그래서 괄호를 쳐놓은 겁니다. 근데 초기 사본에는 9절부터 20절까지 내용이 아예 없어요. 그러니까 초기 사본에는 뭐예요? 8절에서 끊긴 거예요. 마가복음이. 8절에서 끊긴 거예요. 자, 이게 문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읽었던 이 마가복음이 8절에서 끝났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문제가 더 심각해져요. 왜요? 이것 때문이죠.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에게도 아무 말도 못하는 목격자들이 무슨 소용입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부활의 소식을 알려야 되잖아요. 복음의 소식을 알려야 되는데 부활의 소식조차 알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복음의 소식을 알릴 수 있겠습니까? 이게 되게 웃기는
있는 거예요. 아무에게도 아무 말도 못하는 목격자들이 도대체 무슨 소용일까요? 과연 부활의 소식은 전해질 수 있을까요? 이거를 읽은 마가복음을 읽었던 그 당시 독자들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야, 큰일 났다. 복음이 전해지기는커녕 이게 이 사람들이 말도 못하다가 그냥 사라지고 말겠구나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신학자들은 마가복음의 기록 연대를 대략 주후 65년에서 70년 사이로 보는데, 당시 신자들은 8절까지 기록된 마가복음을 읽고 하나님 이렇게 끝내시면 어쩌십니까? 하고 탄식하지 않았을까요? 주의 복음이 제대로 전해질 수 있을까요? 하고 한탄했을 것 같습니다. 게다가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십자가에 달려 죽임당하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 예수가 우리의 구주와 진정한 왕이시다는 이 복음의 메시지는 유대와 로마의 권력자들 모두에게 불편하고 불쾌한 내용이었기에 무수한 세력의 핍박과 회방이 교회에 끊이지 않지 않았습니까? 게다가 당신의 죄를 회개하고 십자가의 예수를 영접하라,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를 따르라는 메시지가 보통 사람이 호감을 느끼거나 구미를 끌만한 이야기도 절대 아닙니다. 자, 제가 하고 싶은 얘기가 뭐냐면 그야말로 전해지기 어려운 조건은 죄다 갖췄던 게 바로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는 것이죠.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어떤 회사가 이상한 상품을 내놓고 팔려고 그러는, 근데 그 상품이 너무나 상품성도 떨어지고 매력도 없어요. 그럼 소비자들은 무슨 생각을 할까요? 이걸 보고 이걸 내놓고 사라고 우리 보고? 돈 아깝다 그러고 말죠. 복음을 지금 성경은 그렇게 제시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당시 복음 제시는 이거 매력적인 선물을 판매하는 것과 너무나 다른 차원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보십시오. 이 복음서가 기록됐던 1세기 중후반 기독교의 형편은 어떠했습니까? 자, 여기서 반전이 나타나죠. 부활의 첫 증인들이 말을 못할 정도로 두려워했고 제자들은 넋이 나간 상태로 전전긍긍했기에 예수의 복음이 더는 전해질 수 없었고 교회는 세워졌다가 얼마 못 가서 모래성처럼 자취도 없이 사라졌습니까? 오히려 정반대죠. 이게 반전이죠. 정반대가 일어나요. 예수의 죽음과 부활, 즉 복음의 소식은 그 당시에 이미 유대를 넘어 사마리아와 소아시아, 그리고 당시 유대인들이 땅끝으로 여겼던 로마 제국까지 전파되었으며 유대의 대제사장 아나니아는 사도행전 24장에서 그리스도인들과 교회를 가리켜 어떤 별명을 붙여줬습니까? 이들은 연병이다. 사도행전 24장 5절 나중에 한번 찾아보십시오. 아나니아 대제사장이 총독에게 가서, 로마 총독에게 가서 이렇게 고소를 하잖아요. 이들은 전염병 같은 존재들이다. 이게 무슨 뜻이죠? 지금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지금 몸살을 앓고 있습니까? 왜죠? 전염성 때문이죠. 급격하게 퍼지는 것. 그러니까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을 그 유대 대제사장이 그렇게 평가할 정도로 막 확산되어져 나갔다는 거예요. 그럼 이게 8절은 뭐냐는 거예요. 8절. 이게. 여러분 보십시오. 바로 이 부분을 제가 오늘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마가복음을 처음 접했던 당시 신자들은 여기에 적힌 부활의 기록을 읽고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이렇게 생각했을까요? 야, 그럼 그렇지. 위대한 교회의 지도자 베드로를 비롯한 주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감격과 기쁨으로 목격하고 용감히 복음을 전했기에 오늘날 주의 복음이 널리 퍼지게 된 거야 하면서 주의 제자들이나 부활의 목격자들을 칭찬했을까요? 오늘 이 본문을 읽고? 그럴 리가 없지 않습니까? 그럴 리가 없어요. 오히려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세상에나 예수께서 부활하셨는데도 처음 제자들은 죄다 이랬다라는 거지. 저 위대한 사도들도 처음에는 너무나 미숙하고 멍청했구나. 야, 민망할 정도다 라고 얘기했을 거예요. 그러면서 그 당시 신자들은 어디에 눈을 돌렸을까요? 예, 여기에 눈을 돌리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날 복음이 널리 전파되고 교회가 이곳저곳에 세워진 것은 오로지 하나님의 주도와 주관으로 이루어진 일이 틀림없다라고 고백했을 것입니다. 그러지 않겠습니까? 마가복음 16장을 마가가 이렇게 기록한 의도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아, 이거는 사람이 한 일이 아니구나. 하나님이 하신 일이구나 라는 사실을 더 강력하게
반전의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복음을 전하기란 그 당시에도 여전히 쉽지 않았고 주의 교회는 안팎으로 두들겨 맞는 시대였습니다. 그렇지만 마가복음의 부활에 관한 기록을 묵상했던 그 당시 신자들은 새로운 힘과 용기를 얻었을 거예요. 왜요? 아니 입 닥치고 웅크려 앉은 제자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넉넉히 일하셔서 복음이 이렇게 전염병처럼 퍼지게 되었는데 내가 지금 고통당하는 이것도 하나님은 넉넉히 이기실 수 있다. 믿으십니까? 이게 바로 그 당시 사람들의 믿음이었다라는 것이죠. 새로운 힘과 용기를 얻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셨기 때문이고 이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고 또한 예수의 부활이 아예 전해지지 못할 형편에 놓였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거침없이 일하셨고 주의 복음은 얼마든지 퍼져나갔기 때문입니다. 그거를 이 사람들이 지금 현실로 보고 있지 않습니까? 마가복음이 이렇게 기록되었지만 현실은 놀랍게 이 복음이 확산되고 전파된 사실을 보고 있잖아요. 예수의 부활과 상관없이 너무나 무기력하고 냉소적이었던 제자들, 부활하신 예수님을 뵙고 공포에 사로잡힌 채 말문이 막힌 부활의 목격자들, 마가는 하나님 나라 확장과 복음 전파의 이 중차대한 책임이 부활의 목격자들을 비롯한 제자들에게 달렸다고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도리어 정반대죠. 이들은 예수의 죽음과 부활에 전혀 보탬이 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주께서 저들의 자격과 능력을 보고 복음 전파의 사명을 맡긴 것도 절대 아니죠. 16장의 부활 이야기, 바로 거기 담긴 마가의 주장은 단순 명료합니다. 뭐예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모두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그리고 앞으로도 그리하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의 독자들에게. 너네가 갇혀있다고 염려하지 마라. 교회가 지금 핍박을 받는다고 염려하지 마라.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거예요. 야, 이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일하셨어. 염려하지 마시라. 16장의 기록을 다시금 찬찬히 읽어보십시오. 무덤문을 막았던 큰 돌은 굴려져 있었고 예수님의 시신은 거기 계시지 않았습니다. 사람이 조작한 건가요? 아니죠. 막달라 마리아와 길을 가던 두 제자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발견하는 게 아니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먼저 찾아가시죠. 나타나십니다. 직계 제자들은 어떠했습니까? 그들이 한 일이라고는 고작 부활의 목격자들과 그들이 전한 소식을 무시한 채 밥이나 처먹었을 뿐입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다가 밥이나 먹었을 뿐입니다라고 고상하게 얘기하다가 이건 안 되겠어요. 처먹었다는 말이 딱 어울려요. 여기서는. 처먹은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예수님은 그들 앞에 나타나시죠. 그들을 찾아가십니다. 놀라운 은혜죠. 그렇다면 사명을 맡기셨을 때는 어떻습니까? 마가복음 후반은 어떻습니까? 전적으로 저들에게 맡기십니까? 아니죠.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믿는 자에게 구원을 베푸시고 믿지 않는 자를 정죄하실 권한은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께 달려있다고 16절에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또한 누구의 이름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고 새 방언을 말합니까? 어떤 처지에서도 복음 전파가 중단되지 않도록 도우실 분은 누구십니까? 17절과 18절, 20절을 보십시오. 예수의 이름입니다. 예수의 이름. 마지막으로 예수님을 하늘로 올려보냈고 하나님 우편에 앉게 하신 이가 누구십니까? 제자들과 부활의 목격자들입니까? 의인인 아리마대 요셉이 예수님을 하늘로 올려보냈습니까? 아니죠. 그들과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오로지 삼위 하나님께서 스스로 하신 일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처럼 마가복음 16장은 온통 스스로 일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내용으로 가득한 거예요. 여기만이 아닙니다. 성경 전체가 그러합니다. 430년간 이집트의 노예로 살았던 히브리인들을 구출해낸 장본인이 누구일까요? 여러분 중에 혹시 누가 모세요! 라고 대답하면 하나님이 굉장히 서운해하실 거예요. 자, 민수기 15장 41절 읽어볼게요. 시작.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었느니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라.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때부터 유다와 이스라엘 왕국이 패망할 때까지 하나님은 내내 당신의 작정하신 대로 일하시고 모든 일을 주관하셨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바로 그 하나님을 예배하고
신뢰하는 것이지, 우리가 제멋대로 재단하고 부려먹는 하나님은 성경의 하나님과 전혀 상관이 없어요. 또한 누군가는 우리가 하나님을 도와드려야 돼, 하나님께 보탬이 되는 인생을 살자 하면서 신령한 체하며 떠버리는데, 바울이 아테네에서 하나님에 관해 당당하게 선포한 내용과 얼마나 다른지 한번 보십시오.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작.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이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스스로 존재하실 뿐만 아니라 만물의 주인이신 그분께 도와드리거나 보탬이 되겠다고 떠드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그는 하나님보다 더 큰 사람입니까? 말도 안 되죠. 성경의 저자들이 만약 그런 말을, 누군가 하나님께 도움이 되드려야 되겠다, 하나님을 도와드리자, 하나님께 보탬이 되자, 이런 얘기들을 성경의 저자들이 들었다면 배꼽을 잡고 웃다가 나중에는 혀를 찼을 겁니다. 아유, 불쌍하다, 저런 믿음이 있다니 라고 얘기했을 거예요. 여러분, 복음 전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이 복음을 전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그조차도 하나님이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명심해야 됩니다. 예수께서 친히 나타나셔서 부활의 소식을 전하셨던 것처럼 복음 전파도 삼위 하나님께서 친히 감당하시는 일입니다. 믿으십니까? 못 믿으시겠어요? 다시 본문을 보십시오. 앞에서 이미 언급했다시피 복음은 전도자의 명성이나 능력으로 전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이름으로 하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하는 것입니다. 이것 자체가 이미 사람에게 공로가 없다라는 뜻이에요. 또한 마가는 복음을 전하도록 제자들에게 명령하시고 그들과 함께 하셔서 도우시는 분이 주님이시다라고 분명하게 밝히고 있어요. 아직도 미심쩍으십니까? 사도행전은 예수님의 예언대로 복음이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전해지고 두루 퍼지는 과정을 보여주는데, 복음 전파가 점점 확대되고 주의 제자들이 늘어나는 모양새를 사도행전이 어떤 식으로 표현했는지 보십시오. 이렇게 표현했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사도행전에는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들에게 초점을 맞춘 부분도 등장하지만 결론은 하나님의 말씀이 마치 저 스스로 살아서 움직이는 것처럼 퍼져나간 걸로 표현한 부분도 적지 않습니다. 이렇게 표현한 까닭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사실을 강력하게 주장하려는 거예요. 네. 여기 보십시오. 주체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 모든 일, 하나님의 말씀이 퍼지고 흥왕하고 왕성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믿음의 사람들은 죽을 때까지 자신의 사역과 그 결과물로 잘난 체하거나 의스되면 절대 안 됩니다. 큰 교회를 담당하고 많은 교인을 모으며 널리 알려진 사역자입니까? 기업의 오너라도 된 것처럼 고개를 빳빳이 세우며 까불지 말아야 됩니다. 그렇다면. 왜냐하면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기억해야 돼요. 신자가 한 일이라고는 거대한 하나님의 바다에 그저 물 한 바가지 퍼나른 게 전부일 뿐입니다. 생각해 보시죠. 동해 바다 가서 물 한 바가지 이렇게 밖에서 확 던지면 수위가 갑자기 늘어나나요? 그렇지 않죠. 티도 안 나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한 일이라고 그것과 비슷한 거예요. 반대로 신자는 죽을 때까지 자신의 역할과 그 결과물로 낙심하거나 자괴감에 사로잡혀서도 안 됩니다. 평생 전 월세 교회로 전전긍긍하다가 고작 두세 사람 앉혀놓고 예배하는 사역자입니까? 춘천에도 그런 교회들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도 10년, 20년째 하시는 분들도 꽤 되시더라고요. 저는 그런 분들의 어떤 목회 스타일은 저 안 맞을지라도 그 인내 한 가지는 제가 존경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신의 일을 그래도 소중히 여기고 사명으로 하시니까 그렇게 감당하시는 거죠. 또한 누구도 알아주지 않은 아골골짜기와 빈들과 같은 곳에서 사역하다가 병이나 얻고 시름시름 앓는 중입니까? 네, 정밀한 선교사가 생각이 나서 이걸 집어넣었어요. 네. 잊지 마십시오. 한없이 초라하고 작아 보이는 그곳에서도 틀림없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고 그와 더불어 일하셨기에 그 사람은 하찮은 사역자도 아니고 그가 했던 일도 작은 일이 절대 아닙니다. 믿으십니까?
우리는 이 믿음을 간직해야 됩니다. 그리고 작은 배역이라도 마다치 않고 충성한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생명의 면류관과 의의 면류관을 씌워주실 테니 자신의 처지를 마냥 비관하거나 자괴감에 사로잡힐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작금의 교회의 현실은 암담하기 짝이 없습니다. 부패한 교계와 교단은 이미 자정 능력을 상실한 지 이미 오래고, 게다가 교회는 세상 못지않게 돈과 권력을 숭배하는 기관으로 전락해버렸습니다. 어떤 찬양 사역자가 이 시대를 가리켜 이렇게 진단했어요. 어디가 더러운 세상이고 어디가 주의 예배당인지 도대체 알 수가 없는 혼탁한 시절로 노래했듯이, 교회와 세상이 모양새만 다를 뿐 더러운 욕망에 따라 움직이는 것은 죄다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그래서 작금의 교회 문제를 놓고 고심하는 신자들은 본문의 제자들처럼 아예 될 대로 되라 하며 할 일 없이 시간만 보내거나 내일에 대한 소망과 교회에 대한 믿음을 잃어버린 채 웅크리고 있을 따름입니다. 게다가 기독교회를 향한 세상의 시선은 어느 때보다 냉담하기 이를 데 없는데, 우리는 이 상황에서 무슨 일을 할 수 있을까? 과연 교회에 소망이 있을까? 라고 고민하는 것이죠. 예, 저도 마찬가지로.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해 아래 새 것이 없다 하는 말씀처럼 우리만 이런 처지에 놓였던 것이 아닙니다. 세 번째 전도 여행 중에 에베소를 방문했던 바울은 그곳 교인들과 마지막 인사를 나누면서 이런 말씀을 남깁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믿으십니까? 무엇이 에베소 교인들을 든든히 세웁니까? 바울과 디모데입니까? 아닙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하늘의 축복을 가져다 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울과 디모데가 아니죠. 베드로가 아닙니다. 주님과 그 은혜의 말씀이 그렇게 하신다라고 고백합니다. 겸손한 척해서 좋은 이미지나 얻으려고 바울이 내뱉은 말이 아닙니다. 그것이 엄연한 사실이고 그는 사실 그대로를 정직하게 고백했을 뿐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진짜 사역자죠. 그는 이 진리를 깊이 이해하고 있었기에 자신의 부재를 아쉬워하면서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더 크게 기대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뿐만이 아닙니다. 디모데에게 두 번째 편지를 써보낼 당시 바울은 로마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두 번째로 투옥된 상태였고, 그 당시는 노쇠한 몸인데다가 더 열악한 처지에 놓여서 극심한 고통을 겪습니다. 그래서 디모데를 비롯한 신자들은 그로 말미암아 야, 사도 바울이 갇히고 이제는 늙으셨으니 복음 전도에 큰 차질이 있겠구나, 그리고 기독교회는 참으로 위태롭게 흔들리겠구나 라고 걱정했어요. 그러나 바울은 전혀 다른 관점으로 자신의 처지를 바라보면서 걱정하는 형제들을 오히려 위로하죠.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중요한 말씀이에요. 시작.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니라. 야, 이게 대단한 말씀 아닙니까? 사람들은 바울 사도가 갇혔으니 복음 전도는 더더욱 어려워질 테고 교회들은 위태롭게 흔들릴 것이다 라고 생각했으나 바울은 뭐라 그래요? 제가 이렇게 의역을 했습니다. 나는 갇혔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가둬놓을 수 없다. 세상 그 무엇도 하나님의 일을 회복하거나 가로막을 것이 없다. 그러므로 나도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않는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을 진지하게 묵상하고 올바르게 적용한 이 바울의 신앙이 이 부분에서 여실히 증명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부활 신앙입니다. 믿으십니까? 이게 부활 신앙이고 하나님 주권을 의지하는 신앙이에요. 이 믿음이 오늘날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회복해야 될 신앙이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작금의 신자들이 자꾸만 인간에 의해 좌지우지되는 왜소한 하나님을 신앙의 대상으로 삼기 때문입니다. 또한 크고 강하고 스스로 일하시는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정작 그 하나님은 나와 내 일상과는 상관없는 먼 하나님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죠. 무엇보다 개인의 안락과 이익을 인생과 신앙의 가장 큰 목표로 삼고 교회 안에서 신앙을 빙자한 자아 숭배가 활개를 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을 별로 좋아하질 않아요, 신자들이. 스스로 일하시고 그리고 스스로 성취하시는 하나님을 신자들은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이게 내 유익과 안락과 맞아떨어져야 내가 좋아하지, 나에게 이익이 안 되고 보탬이 안 되는 이런 일들은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이게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 하더라도 말이죠. 우리는 누구를 섬기고 있습니까? 정직하게 이야기해 보십시오. 우리 신앙의 대상은 정말 하나님일까요? 이 하나님일까요? 사도 바울이 고백한 이 하나님을 우리도 똑같이 섬기고 있는 것일까요? 점검해 봐야 됩니다. 진지하게 우리 자신을 성찰하고 돌이켜 봐야 될 때입니다. 그리고 말씀과 기도를 통해 하나님을 더 깊이 이해하고 섬겨야 마땅하지요. 기억하십시오. 이제 마가복음은 이제 마무리되지만 하나님의 일은 여전히 계속될 것입니다. 그렇죠? 아무리 절망스러운 처지에 놓이고 심지어 우리의 생애가 끝날지라도 여전히 당신이 작정하시는 대로 일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을 의지하여 새로운 힘과 소망을 공급받고 용감하게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